내 모습 이대로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이제 이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내 이름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나의 모든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일 가지고 또 아바라 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그 부활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이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이 시간 협력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얻은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또한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믿음의 형제자매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오늘 18일부터 해제됐는데 이에 대한 신중한 방역 해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주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내려주세요.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그 맨 앞이 마태복음이죠. 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자, 피셨으면 이 시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부활절입니다. 이게 막 붙여놨죠? 데코도 하고 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청소도 하고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활절을 준비해내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준비하고 같이 무언가를 마음을 맞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향하기 직전, 잡히시기 직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뭔가 당차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그 군사처럼 어떤 그 결연한 마음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고민되어 죽게 된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기도가 종교 지도자의 기도처럼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길거리에 서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잘해요, 주님도 아니고 그렇게 고래고래 성전에서 고함치듯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홀로 서셨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잤다라고 기록된 걸 보면 깊은 한밤중이었던 걸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말씀해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괴로움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어느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아셨고 이 이전에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를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고통스러웠구나. 예수님은 괴로워하셨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왔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기도의 현장에서 괴로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또한 가볍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무게를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와서 그 징그럽고 흉악한 그 장면만을 떠올리고 말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심판대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이 고민이 터져나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본다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무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 원함이 이루어지기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민되어 죽게 된 마음과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나의 원 말고요,
하나님의 원대가 없어서 이 말은, 이 간극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저희는 되게 아리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도와 첫 번째 기도는, 이 첫 번째 기도에서는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었다면, 두 번째 기도에서는 만일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라는 부정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주석책을 보고 찾아보면 이것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고 마셔야 한다라는 그 인식이 더 뚜렷해졌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쉽지 않은 마음이 없겠구나. 또 기도해야 하는 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된 마음속에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입니다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길을 지나서 우리는 부활을 맞이했고 이렇게 부활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이 고통의 과정이 없이는, 이 갈등의 과정이 없이는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것을 묵상해 보자고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계속 매주 얘기하죠. 내가 그 일을 도대체 왜 하고 있는가의 물음 앞에, 먹고 사는 그 문제 앞에, 어떠한 목적에 이루기 위해, 또한 내 삶의 어떠한 안정감을 이루기 위해, 혹은 내가 좋다고 여기지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해 그 일을 합니다. 내 원함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현장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선한 것도 나타난다고 했고 선하지 않은 것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욕심을 잔뜩 뿌리고 있는 나의 모습도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을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도 내 마음은 높은 데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저번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보자 했습니다. 이 잔잔한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내가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전쟁통으로 변합니다. 옛날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이 걸림이 되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지켜보자고 마음을 먹으니까 말이죠. 그 전까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나와, 또 하나는 그 선한 일을 방해하는 나의 두 가지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우리 이 갈등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 속에는 어떻죠? 수많은 괴로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해결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각을 씁니다. 어떻게 지각을 쓰냐면 이것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심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과거의 어떠한 상처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그런 것들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치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괴로우면 내 마음이 전쟁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지각을 사용하여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현장에서 이 괴로움이 죽게 되는 마음이 변화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 간극이 무엇인가, 자신의 잔이는 무게를 아시고 그 잔의 무게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넘으셨을까, 그 충동되는 마음을 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과 조금 더 사역의 현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의 것과 내 원함,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다니는 동안에는 그냥 그 일이 별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리얼한 현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마치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다가 취업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리얼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이런 고민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번 주에 마음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번 이 말씀을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상태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참 싫었습니다. 불만투성이었어요. 난 안 되겠는데 하나님. 그런 적 없으신가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이 걸리긴 걸려서 짜증이 나는데 싫어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나만 이상한 사람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더 신실하시니까. 그런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사사로운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크냐? 내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보다 크냐?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너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 원함과 어떤 성공적인 목회적인 스타일이 다 허물어지고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없어서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수용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조정됨을 그 한순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안에 갈등이 있었고요. 그 갈등이 말씀이 들어오자 변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저에게 똑같은 문제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민과 갈등 안에서 또다시 기도하러 들어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전보다는 더 단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휘몰아쳐서 들어오잖아요. 현실을 또 직시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때 전 이 말씀을 씁니다.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나의 마음을 조정합니다.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그 마음 속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 우리는 지각한다고 했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볼까? 이것이 더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저에게 수요일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작용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불편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방치하거나 잘 묻어두거나 아니면 그냥 방관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척하거나 그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불편심을 넣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그 새로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나의 현장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은 살아서 산다는 사실입니다. 다 쭉저기가 되어서 떨어져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왜 듣고 있는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있겠구나.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겠구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딱 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각자의 자리로 다 돌아갔습니다. 오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각자의 그 현실로 돌아간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야 라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깨닫게 해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전쟁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말씀이 비추면
더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사실 또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임할 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우리는 그때야 새롭게 벗어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이전에 두려웠던 것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는 그 현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읽었고 특히나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같이 열심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많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저처럼 턱하고 걸리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난 이 마음이 참 힘든데 어려운데 라는 그런 걸림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통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활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길 원하시고 성경에 보면 부활절 이후에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절 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 나와주시고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의 그 고민, 그 처절한 그 걸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우리 마음을 보니 참 전쟁통이고 내 원함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말씀이 작용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조정되고 나의 삶이 움직여짐을 봅니다. 주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내 원함을 넘어서 내 계획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너 생각보다 훨씬 크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부활절을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걸어갑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2022년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절 계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유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많은 비교들이 들어옵니다. 많은 판단들이 들어옵니다. 많은 걱정들과 염려들, 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나의 한 걸음을 나아갑니다.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조금만 광고하겠습니다. 유만날을 다시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대면으로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으로 할 건데 비대면도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목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목토를 만나는 날로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날 총 안 된다고 하면 저랑 얘기가 해서 좀 조절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톡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궁지 리더한테 말해주셔서 뭔가 조절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편하실 대로 하면 되고 우선순위권은 저번에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선순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부활절이어서 뒤에 보면 교회에서 오늘 부활절 계란 2개씩 나눠주거든요. 그거 이따 갔을 때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부에서 자체적으로 부활절 계란 캔들을 준비를 했어요. 이거 이따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거 2개씩 챙겨가셔서 하나는 여러분 가지시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용으로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먹는 계란 챙기시고 캔들 챙기셔서 하나는 갖고 하나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부활의 기쁨을 같이 전파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은 편지 쓰기가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정화준 청년과 김영민 청년이 최근에 입대를 했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 입대일, 생년월일, 이름을 알면 편지를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중지 리더나 전도사님께 문의하시면 알려드릴 거니까 해서 편지를 꼭 남겨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를 올려주세요. 네, 꼭 말씀해 덮어서 주시면 좋을 것 다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신입생 분이 새로 오셨어요. 맞나요? 네. 지금 원래 유신이가 왔었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잠깐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네.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름은 신주원 청년 맞죠? 네, 신주원 청년이고 우리 유신이랑 똑같이 대학교 1학년에서 신입생이에요. 근데 청년부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되게 많아. 여러분 손 뻗어서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찬양하도록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성년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형 누나들이 인사도 잘해주시고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교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강산이 나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입교한 우리 강산이도 강사 축하해. 박수로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안내드렸듯이 중지별로 식사 있는데 아마 중지별로 약간 일정이 다를 수 있지만 리더들이랑 잘 얘기하셔서 모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고요. 각자 동지끼리 손 쥐어서 인사 나누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